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가던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며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한 번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태어난 후 선지자가 그 선한 수넴 여인에게 2배로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선지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아이가 선지자에게는 기도의 아들로서 매우 소중하고 부모에게는 노년의 아들로서 매우 소중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메투엘리의 말처럼 이 아이는 그 가정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하루는 추수하고 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는 무척이나 반가웠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환을 시켜서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아이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죽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아이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아팠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아이를 안고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겁니다. 또 이 어머니 역시도 아이가 죽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았더라면 무릎에 앉혀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죽음은 어떤 경우는 그 끔찍한 접근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아무런 경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는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포기할까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희망이 갑자기 꺾이거나 평탄하던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생긴 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아이는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아이를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언약의 복입니다. 그게 이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은 그녀에게 가장 불친절한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기적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이가 없었더라면 절망할 일도 없었겠죠. 주셨다 뺐으면 그 상실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원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죽은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놓아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에게로 향합니다. 엘리야가 멀리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하시에게 이르기를 그녀에게 가서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으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평안하다고 답을 합니다. 이상하죠? 저 같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신 아이가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것 같은데 그녀는 평안하다고 답을 합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답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가 하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녀는 선지자가 아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는 데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죽었음에도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대신에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는 선지자를 찾았던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엘리사님께서 저와 같이 가실 때까지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시고 아이에게로 가고야 말겠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냈음에도 이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보다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그렇게 하자 아이가 살아나서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절하고 비로소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평안하다고 했던 그녀의 말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그녀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녀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믿음이 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통을 따라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후손은 많지만 믿음의 후손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업적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죽은 자를 돌려받은 여인은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던 사렙다 과부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위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용사라 부릅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것처럼 주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대고 아이의 눈에 자신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맞대고, 이것은 엘리사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로 넘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서 가져가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버리시거나 죽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당장 어제 저녁에 계엄이 선포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2시간 반 만에 그 계엄이 해제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젯밤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낙담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 쉽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과도 같은 평안을 확신하는 위대함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다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